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복음과 율법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경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내용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참 심각한 문제요, 큰 관심의 문제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22장 35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 중에 우리 계명이라고 하는, 우리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뜻을 이해를 하자면 상당한 품이 먹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이 법 속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어떤 요약적인 말씀이냐 하는 게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십계명의 원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곧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 호렙에서 불러서 그에게 언약의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서 직접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은 지금 그 장면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십계명의 본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우리 쭉 보면 2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세 번째로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앞의 계명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계명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부터는 나와 내 이웃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모로부터의 우리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그 유대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요약을 해서
앞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계명, 뒷부분은 내가 내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게입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리 근본적이고 핵심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들이 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칠 때에는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곧 그것을 해석은 반드시 관찰로부터 시작이 된다. 읽고 그 안의 속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전제하에서 해석이 되고, 이 관찰을 하는데 법이 있답니다. 그게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육하 원칙은 어떤 말인지는 딱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답을 얻는다면 그 뜻을 깊이 우리가 터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질문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1절로부터 17절의 십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는 게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런 등등의 질문들입니다. 어느 목사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의 정확한 답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고 가르치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의 1절이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본인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성경을 턱 펼치게 되면 우리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하는 게.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의 나를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듣기고 내 손에 만지우는 존재라고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분이 곧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게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르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그 역사를 우리 쭉 시간적으로 배를 하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으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은 무틀 만드시고 이렇게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에 뭘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이 해석이 부족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첫 번에 창조를 시작해서 만드신 것이 하늘과 땅이었구나 하는 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존재의 표면에는 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엿새 동안에서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늘을 지었고 땅을 지었고 물론 땅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성경대로 하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늘, 땅, 빛입니다. 그분이 이 시간에 어떤 대상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 말씀은 3절로부터 있는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과거에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이 대상에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했으니까 이 모든 말씀은 분명히 3절로부터의 십계명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하는 게입니다. 창조자가 지금부터 어떤 대상에게 지금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대상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자와 너라고 하는 한 상대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했으니까 너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나서 그와에게 십계명을 주고 지금 하는 말씀이다 하면 너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모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민족 앞으로 나라를 세울 하나의 상대가 있습니다. 큰 민족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성경에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허다한 잡족이 나왔는데 장정만 60만이라.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60만의 대표, 인도자, 영도자인 모세를 지금 대상을 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너라고 할 때는 모세만이 아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택하신 이 백성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다 하는 게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왜 하셨느냐 하는 게입니다. 내용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하고 창조자와 나와의 관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자인 나와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시작부터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나의 아들, 나의 장자로 세운 너는 입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실 때에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시작된 때로부터 모세와 말씀하실 때의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지금 그때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1년이 365일, 하루가 24시간 얼마라고 하니까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게입니다.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을까. 글쎄 뭐 성경이 사실이니까 성경에 나온 숫자들을 계산하면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성경에 시간이 나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곧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처음으로 성경에 아담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 증거를 하고 기록이 되었는데 130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쉽게. 그러면 130이라고 하는 숫자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어느 때부터 130이네 하는 게입니다. 그건 뭐 이제 우리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로부터 130년이 지난 그때에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셋은 백공옷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는 9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난이라고 했습니다. 게난은 7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야렛이라고 했습니다. 야렛은 162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65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고, 무드셀라는 187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라멕이라고 했고,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노아라고 했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502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셈이라고 했고, 셈은 10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아박삿이라고 했고, 아박삿은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면 130년이라는 시작부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로부터 1948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곧 오늘의 우리가 자주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났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게입니다. 글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자유를 맡기겠지만은, 저는 믿는 자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는 자로서, 그것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숫자는 사실이요 정확한 객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믿는다, 그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그 조상 누구들이 살아 있었을까?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 숫자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싹 위의 조상이 홍수 후에 350년을 살고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1948년도에 태어날 때에 노아는 58년을 아브라함과 통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48년은. 참 이게 따지고 보면 희구한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노아가 같이 살았다면 이 세상에 뭐 한 집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끔 만났다면 노아는 그 후손 아브라함에게 뭘 말했으며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후손을 내려오다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30년을 거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대표를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불러서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 참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쉬운 일이요, 가장 확실한 일이요, 근본적인 일입니다. 왜? 내가 내 창조자인데 어떻게 내 창조자를 내가 버리고 다른 어떤 존재를 너의 창조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게입니다. 당연한 일이다. 전에였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죽었다면 후손 누구와 같이 동생을 했을까? 우리 보는 바와 같이 구대손 라멕과 46년을 동생을 했다. 46년인가 56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까리까리해서 아무튼 그렇다고 합시다. 아무튼 56년입니다. 아브라함과는 노아가 58년이고, 그러면 아담이 구대손 라멕에게 뭘 말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내가 생명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되어 오늘날 이렇게 되었으며 그걸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딴 데는 말고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의 전달이 몇 사람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은 천여 년이 지났지만 사건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간에 한 사람 아브라함, 세 사람이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신 말씀의 그 뜻을 우리는 쉽게 당연한 일로 그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보이는 것으로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물 아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우리의 조상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분이시다라는 어떤 것을 또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오늘날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혼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혼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 우리 앞으로 우리 계속 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문제입니다. 내용에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나를 지으신 나의 인도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행동으로 더럽게 하지 말고 먹칠을 하지 말고 손상이 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여 아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